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이르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나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전에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믿음은 뭐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싸우는 것, 이 자체가 사단 마귀의 말에서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다 일어서 주님께 짐을 맡기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으셨어요.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일생을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일도 짐도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짐도 다 짊어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믿고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이미 짊어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손 내밀고 내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 오늘이라도 좋다. 내게 짐을 맡기고 내 멍에 밑에 들어와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평생 내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의 삶이 넘치게 될 거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심하고 주님께 짐을 맡겨보세요. 기왕 예수 믿을 바에 믿었으면 우리 짐도 다 맡겨버리고 한번 평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이웃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기고 피 흘리고 그 고통을 감내고 가신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결단코 너를 싫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그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설교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라도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그 말씀 자체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 즉 외우라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 걸어 다니면서 그 말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는 너를 돌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 연단,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또 좌편 우편에서 하나님이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까 어떠한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서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이 말씀 하나 정도는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서야 돼요. 시편 23편 한번 외워볼까요? 다 외우시는 분? 암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까? 믿습니까?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드리면 그게 부족함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연히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보면서 말씀 선포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배를 맨날 보러 간대. 예배를 하러 간대. 목사님이 설교 말씀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 보는 거는 예배를 보는 거는 삼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구경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구경하다 남의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 구경하는 자. 이게 바로 예배 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것은 내 자아가 결국 주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다 드려지는 걸로 단어를 바꿔야 돼요.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는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예배 가끔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끔 기도하러 다니고 찬양 부르러 다니고 그거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요, 찬양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 지날 때는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나는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사단도 마귀도 귀신들도 감히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신대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 내게 밥상 차려주고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입술로 말하고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이 밝혀지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빛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의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 생활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 돼 갖고 말씀 외우려면 참 힘이 들어. 또 귀찮아, 그죠? 저도 그냥 한 주일에 말씀 그래도 서너 구절은 외워야 된다 생각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외우는데 자꾸 일어나면 까먹어 이제. 그러니까 외우려면 귀찮고 힘이 들어도 또 외워 놓으면 막상 그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하나님 머릿속에 다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당장 내가 외우는 것들이 잊어먹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어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보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여러분 짐을 주님이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난과 연단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만들어지고 지음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만들었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장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내가 나를 구박하고 못하고 안 되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무능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왜? 나는 할 수 없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자체는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도 감사의 제약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도 남에게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 받으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도와주고 또 아무리 뭐 문제 해결해주고 다 좋은 일 해줘도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얼굴 번쩍만쩍 그냥 지나다니면 이뻐 꼴보기 싫어. 에? 꼴보기 싫잖아. 나는 그리야. 하나님이 아무리 짐을 짊어져줘도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드리고 그냥 당연히 받은 것처럼 하면 하나님 괘씸죄에 걸려. 그게 괘씸죄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너희가 생각하라 하시고 다음에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모르니까. 받은 거에 대한 감사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울고 불고 해도 그거 뭐 얼마 안 가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감정이 소멸돼요. 하지만 감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려움이 없어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에 감사를 드리면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맡기는 자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맡기는 자의 짐을 져주지 안 맡기고 자기 스스로 그 끌어안고 있는 자의 짐은 절대 하나님이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안 내려놓더랍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 할머니 머리 짐을 왜 이렇게 이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이고 기사 양반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몸을 맡기는 것도 힘들 텐데 내가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더 힘들 거 아니요. 그래서 기사 양반 좀 덜 힘들라고 내가 이거 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고 있더래요. 그 기사가 어떻게 하겠어? 할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이렇게 할머니 같이 차를 타고 머리에 짐을 지고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 왜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조건이 뭐예요? 자유, 선택, 의지. 결정은 네가 해. 결과에 따른 복과 저주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지 어떻게 짐을 내려놓느냐 그렇게 말하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지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묶여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짐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요 소유와 주권 그리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또 바치고 있고 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의 자리에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신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먼저 신을 벗으라 내 행동과 너의 짐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일하러 갈 수 있습니까? 또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쉬어라.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들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신발을 벗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주권 행사를 벗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깨에 힘주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발 벗기를 싫어해요. 왜? 내가 주체되길 원해요.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업혀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섰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는데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땅에 엎드려 절하라고 나의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고 물어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이유를 달지도 않았어. 또 거기에 어떠한 자기 생각도 어필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버렸어요. 내려놓으라니까 다 내려놨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똑같은 하나님. 단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뭘 할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내 모든 죄의 짐의 신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주권을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6바퀴 돌고 7바퀴째에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주님이 맡아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짐을 맡아주겠는데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닭이 어깨에 씌운 막대기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소 어깨에다 이렇게 긴 나뭇대기 물고 뒤에다 끈 묶어서 마차도 끌어가고 쟁기도 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멍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지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멍에 여러분들의 죄, 허물, 질병, 저주, 절망, 더 나아가서 고통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에 올라가 계시는 분. 따라서 내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무엇을 짊어지겠습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 무거운 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새끼 보고 냉이 멍에 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어미 멍에 밑으로 들어가니까 새끼는 목에 멍에가 안 걸려. 엄마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새끼는 어떻게 엄마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내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다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도 공짜로 하고 허물의 사함도 공짜로 되고 치료도 공짜로 되고 축복도 평안도 다 공짜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도 공짜로.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밑에 나아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멍에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끌고 가겠다고 내 목에 멍에를 걸고 당기면 결국 나만 힘들어요. 내가 피땀 흘리고 이 목의 가죽이 벗겨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이 다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멍에를 씌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신발을 벗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멍에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인이 책임을 지지 종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문제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짐은 내가 져야죠.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믿습니까?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제일 좀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포도주 같아요.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까 취해버려요. 그런데 항상 취해서 사는 사람은요,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살다가 보면 무기력증이 와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해. 일도 안 하고 결국 나중에 문제만 생기고 매일 싸우다 끝나는 판이죠.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건 3달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일에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책임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사랑만 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멀어지면 결국 바이바이 굿바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인은 모든 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협조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 도와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따라다니겠냐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체가 자아인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나 힘들 때 와서 도와주기만 하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겠냐고.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뀌던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짐도 여러분들의 근심, 염려도 다 책임져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 부르짖고 기도드려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고 부르짖어 맡기고 믿으면 하나님의 신기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새서 45장 7절의 말씀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밝은 일도 짓고 어두운 일도 짓는다는데 밝은 일은 바로 여러분들 같이 믿음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자를 위해서 짓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에서 주님께 심판의 어두움도 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화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선택 의지의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복과 저주를 어디에다 두셨다? 복과 저주는 어디에 뒀다? 네 앞에 뒀다.
결정을 복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결정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의 결정도 누가 해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미 난 천국이요. 그런데 지질이 속색이고 지 멋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나만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나는 대적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지는지 아세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인데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 물에 빠진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손에 잡히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멋 모르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같이 죽는 거 많이 봤어요. 왜?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은요 젖 먹던 신까지 다 해서 뭐든지 오면 붙잡아 절대 안 나.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도 다리를 휘어 감기고 팔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 살리려면요 물속에서 허부적 때 그냥 두고 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지쳐서 물 잔뜩 먹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힘을 못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허덕이다 물 먹고 숨이 차니까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때 가서 머리카락 잡아서 당기면 나와. 괜히 펄떡펄떡 뛰고 있을 때 가면 물귀신한테 잡힌다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와서 도와주려고 왔다가 하나님 저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자아로 살아갈 때는 옆에 안 오세요. 기다려. 언제까지? 아주 쫄딱 망해갖고 팍 엎어져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 여기 몇 있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냥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지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한 방 치니까 그냥 쫄딱 망해갖고 꼬꾸라져서 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뻗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자아가 살면 하나님은 절대 그 자리에 딱 서서 절대 요지부동 안 움직이십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자리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무슨 비유다?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내가 할 수 없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판사판
이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맡겨라.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자아를 내려놔야 되거든.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늘 조용히 시켜라. 야연 앉아. 조용히 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어야 맡기지,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안 맡기고 내가 살라고 바둥거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지 않고 맡기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결사적으로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서 그들이 풀무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세운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에 대해서 저라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야,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타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분노해서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놓고 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요. 네 번째 천사 내려와서 그들과 안에서 춤판을 벌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사각오하고 오직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세상에 한 발, 성전에 한 발, 성전에 하면 거룩거룩, 바깥에 하면 개차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외 행위를 안다. 근데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차든지 덥든지 결정해라. 만약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아무리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결정적, 하나님은 예스 아니면 노예요. 중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언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넌 지옥으로 쫓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신들이 왕에게 말해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떠한 신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할 때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않고 같이 놀아요. 거기서. 왜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가 감히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못하는 거죠. 왜?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 지금 맹수들이 천국에 가면 다 있어. 찬양도 있죠. 독사고래 어린아이가 손 놓고
이것처럼 그 안에 천국에 있는 동물들이 다 온순해요. 절대 화냄이나 썩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그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안 물지.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고 대신들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 몸이 땅에도 닿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다 뼈까지 다 바스러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게 바로 다니엘서의 얘기예요. 이제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발버둥치는 그 짐은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짊어지고 가신 짐이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짐도, 허물의 더러운 짐도, 심신의 병도, 또 저주의 짐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짐도 다 짊어졌으니까 진리를 깨닫고 내 짐을 짊어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의 말에서 기울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타일러서 주님께 짐을 맡기는 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주님은 이미 모든 짐을 다 받아서 짊어지셨어요. 책임져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일도 짐도 문제도 책임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짐도 주님은 짊어질 수 있어요.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라. 순종하고 믿고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미 짊어지셨음을 해서 우리는 쉽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고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오늘이라도 좋다. 내게 짐을 맡기고 내 멍에 밑에 들어와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결심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믿었으면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돕는 선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